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어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친 풍랑에도 우리의 심령이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겸손과 또 주님의 온유함을 잘 배울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좇을 수 있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그 겸손을 잘 배워서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초목이 우미 돋고 꽃을 피우듯 저희 심령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이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버리고 비우고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안에 많은 나와 여러 모양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 앞의 외식하는 종교적 모습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 임재 앞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왜곡되게 믿는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영혼을 미혹하고 거짓과 폭력과 음란이 세상을 더럽히며 권력과 물질 만능주의로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멸망의 때가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믿는 저희는 말씀으로 깨어 먼저 회개하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니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남산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품으며 복음의 증거와 사랑을 위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져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신약성경 41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또 3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18장 한 13절 정도까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6장은 대접심판이었지요. 16장이
그 7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심판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17장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17장은 이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성격, 그러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이제 바벨론의 이런 그 본질, 바벨론의 정체를 이제 밝히고, 오늘 이제 18장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을, 받기에 마땅한 그 심판의 이유들을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7장에서 이런 바벨론의 정체는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광야의 시각으로 바벨론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그림이 어땠냐면은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큰 음녀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고요. 그리고 그 제국, 이 짐승은 이제 그 제국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제 권력자. 그때는 이제 그 바벨론의 로마 제국의 이제 그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벨론의 정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 바벨론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그 2절에 나오는 대로 각종 아주 더러운 영이 모이는 이런 아주 더러운 집단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정체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면서 드러난, 이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봤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그럼 무엇이냐? 딱 1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제국주의적인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뭐 영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런 우리 세상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잘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이 바로 바벨론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제국주의 정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일본 제국, 그리고 대영 제국, 무슨 로마 제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제국은 다 이렇게 다 이 군사력, 그 경제력, 이런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그들을 이제 압박하고 지배하면서 그들의 자원을 빼앗고, 그렇죠? 그리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큰 나라를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 이런 권력자들은 정말 그 로마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그렇게 사치와 연락을 즐기고,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당시에도 노예들이 노예가 60만 명, 6천만, 이제 또 이전에 다 읽어본 책이라서 다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이런 경제 혹은 정치 기반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이제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국은 다 침략을 합니다. 힘을 가지고. 그 일본 제국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전에 그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다 이제 그렇게 지배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 민족을 먹어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요한 때는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이제 바벨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는 첫째가 정치로는 제국주의고요. 그리고 경제는 여러분 바알 경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알 경제. 그 당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바알 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바알은 풍요 그리고 번영 이런 것을 이제 번성하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번영을 주는 신을 바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알이
바알, 이게 지금 바알 경제라고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이 번영을 줄 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다면은 굳이 하나님이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부귀영화를 주는 것이면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경제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돈이 뭐 주인이 되고 신이 되고 이런 거지만요,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이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결국은, 그래서 바알 경제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늘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늘 이 꾸중을 듣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뭐 예레미야서나 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범죄 집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부터 이 죄악 덩어리였고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죄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강대국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이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제국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국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그 실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제국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 바로 뭡니까? 이집트도 제국이거든요. 그죠? 그 제국의 그런 바로의 압정 밑에서, 포갑한 정치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바벨론 제국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요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정체, 바벨론의 정체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을 내가 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 정치와 바알 경제 체제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만국 열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열방을,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함께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게 만드는 장 본인이 바로 이 큰 음녀인데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렸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17장에,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17장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이 제국이, 이런 세상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이 열불은 모든 열방들입니다. 모든 나라들입니다. 제국 밑에서, 황제 밑에서 이제 또 권력을 가지고 작은 권력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 열왕들입니다. 열왕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가 바벨론이거든요. 짐승은 그 바벨론에서 권력을 누리던 그런 권력자들,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동맹이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처럼 꽁꽁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해서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는 그 본질 자체가 여러분 미움입니다. 이게 경쟁, 힘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요, 그 힘으로 상대를 넘어뜨려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움이기 때문에요. 그 얼마나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서로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봐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전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게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좀 하다 보면은요,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세상의 멸망과 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하고 이런 것도 지금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묵상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쨌든 17장은 이렇게 그 바벨론의 정체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18장은 이 멸망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일 후에,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어떤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요. 이 문학적으로 그냥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 문단이 바뀔 때 이 일 후에 이렇게 써요. 그냥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문학적으로 문단이 바뀔 때,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문단이 나올 때에 이 일 후에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그림이 바뀔 때, 장면이 바뀔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차례대로 쭉 되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장면이다 말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다른 천사는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하는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지요. 17장에서 이제 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보여준 천사는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하던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18장에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근데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큰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권세, 큰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어느 정도 그 권능이 크냐 하면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환해질 정도로 이렇게 이 천사가,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론 음녀도 심판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뭐 이런 단체나 이런 뭐 회사나 뭐 이런 사람이나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영웅도 그냥, 여러분, 제국은 전부 제국을 통해서 영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데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왜 잘 안 와닿냐면요, 계속 그럼 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국에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영웅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뭐 고레스도, 키루스 장군도 영웅이라고 그러고, 징기스칸도 영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웅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내 아들이 영웅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그래 듣고, 그리고는 계속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본질은 이렇게 제국주의, 이런 마귀 사탄을 쫓아서 그렇게 짐승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그냥 빠져버렸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여러분 그 영웅들도 순식간에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을 잘 보시면은 이 세상 본질이 이 세상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 군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국주의 그리고 바알 경제 이런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 제국 바벨론 제국의 주소지가 어디냐면은 봐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더러운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있는 그 주소지는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런 정욕, 욕심, 욕망이 똘똘 뭉쳐진 이게 우상이거든요. 가증한 것은 다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욕망 덩어리가 바로 바벨론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벨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더러운다고 표현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그 본질이 3절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같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으며 같이 멸망한 거지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런 제국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권력을 누리는 제국의 황제나 열 왕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제국의 정치인들을 황제를 또 신격과 우상화 시켜주는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 그렇죠? 종교. 그리고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런 이 제국의 권력자와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 배후에 그 가운데서 이런 이 재물의 자본의 굶주린 이런 경제인들, 그죠? 이 혜택을 보는 거죠.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거죠. 이 경제인들을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땅의 상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 사치의 능력으로 치부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때도 말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이게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각종 나라들로부터 이런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왜 막 울고 애통하냐면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런 것 각종 보석유지요. 그 다음 보십시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런 것은 각종 이런 의류지요. 의류, 그지요? 그리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거는 가재 도구입니다. 가재 도구, 아주 고급 가재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여기까지는 이런 향품들입니다. 향품, 그죠? 전부 사치품이지요. 향품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이거는 뭡니까? 식품들입니다. 식품.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가축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이 상인들이 사고 팔았어요. 여러분 방금 이거 읽어보니까 이런 물품들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오늘날 백화점 어떻습니까? 1층에는 음식, 2층에는 옷, 3층에는 가재도구, 4층에는 저는 이거 있는데요. 백화점이 떠오른 거예요. 백화점이, 그죠? 하나도 사진을 못했지만 어쩌다가 백화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내려오고 이야 했는데 오늘 이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요. 어제 있는데 이게 꼭 오늘 백화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민지 있는 데서 다 그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식민지 있는 데서 헐값으로 다 이 상인들이 사서 가지고 와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귀족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들이 로마의 이런 이 권력자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사치의 능력으로 이 지금 상인들이 치부한 것입니다. 싸게 사서, 그죠? 그렇게 와서 비싸게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했는데, 치부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 상품을 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자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이런 종교인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런 경제인들, 이게 삼위일체로 막 그냥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국의 수혜를 보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수혜자들 밑에는 여러분 그 노예들을 사고 팔아요. 사람을 사고 팔아요. 그리고 그 피압박 민족들은 아주 헐값에 그냥 자기들의 자원을 다 뺏기는 이런 세상 나라의 구조,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여러분 이런 그 제국이 멸망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서 제가 산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뭐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옆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세상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막 소위 말해 복 받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무슨 나쁜 것이냐?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바벨론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진실한 이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제 이런 눈으로 보니까 너무 불의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사회를 뒤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비겁하다는 얘기도 이제 하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세상을, 그런 바벨론을 변혁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제국주의 가치관, 바알 경제 이런 그 가치관, 이런 가치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뒤엎어서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변혁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들어가서 변혁시킨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 예수님 말씀대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런 것이 이런 게 이게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완전히 구별된 가치관으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국적인 가치관, 이런 화롭고 사치스러운 이런 소비 문화, 황금 만능,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그리고 큰 것만 쫓는 거대주의,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상, 이런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다른 가치관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바꾸냐? 이 세상은 어떡하냐는 거지. 이런 악한 세상, 그죠? 이런 악한 세상이 잘 되고 악한 자가 더 이런 부와 권세를 누리고 이런 세상을,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두고 보란 말입니까?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우리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을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가치관으로 그렇게 일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곳에는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요, 이 너무 막강해가지고요, 정치적으로 로마가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로마 제국의 이런 경제 질서 안에 들어와야만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의 이런 영향력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기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런 이 이득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한번 우리가 얻게 되면은, 먹게 되면은 취해버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중독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로마 제국의 이런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동화되거나 그렇게 되지 말고 그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첩첩이 쌓여서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꼭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억해봐야 뭐 힘이 없으니까요. 기억해봐야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가 그 바벨론이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갚아주고. 그 바벨론이 그 음녀가 어떻게 했냐? 7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국주의와 우상숭배가. 보십시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들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사치하는 삶을 누릴 때에 수많은 민족들, 백성들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눈물을 갑절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음녀가 말하기를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내를 따르는 이 남자가 수없이 많다.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하게 이 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며.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요 하루 만에 망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가지고 와서 애굽 제국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그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제국을 오늘은 이런 만몬 제국이 막 온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국을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 제국으로 이렇게 모델로 대표로 상징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게 여러분 전도해서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런 다른 무엇으로도 안 바뀝니다.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바뀌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전도로 안 되면은요, 복음으로 안 되면은 뭐 세상을 나가서 투쟁하고 뭐 붙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악한 세상과 싸워서 그 악한 세상을 여러분 변혁시키고 막 바꾸려고 하면은 악하게 같이 안 해가지고 됩니까? 그죠? 저기서 악하게 하는데 그냥 착하게 해갖고 이게 그럼 매번 지지요.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뭐 괴물을 잡으려면 더 괴물이 돼야 된다. 뭐 나는 괴물이 안 될란다. 드라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나 봐요. 그 작가들이. 그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전도, 이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 이런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증인 예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교회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인심판이고 나팔 심판이고 대접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심판이고,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그냥 뭐 아마겟돈 무슨 전쟁으로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이런 게 미혹이란 말입니다. 왜곡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렇죠? 바벨론 제국에서 사치하고 하던 땅의 제국 권력자들이 그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칩니다. 왜 가슴을 칩니까? 이제는 이 권세를, 이 사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니까. 그죠? 그래서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10절 보십시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막 땅을 치고 웁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그 다음 우는 사람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입니다. 14절부터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서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제가 이 사도들이 전해주신 사도들의 복음 가운데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 341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6장 3절입니다. 6장 3절부터 그냥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찾으시죠?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죠?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벨론의 제국적인 가치관 이런 이 바알 경제에 물들어 있으면은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까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함,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경건한 것까지도 이익의 방편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내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해버려. 그죠? 예수 믿는 것도, 주님 섬기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한테 덕이냐 안 덕이냐. 그죠?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경건은 큰 우리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나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됐느냐.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부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라 그랬지 돈이 일만학의 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만 안 하면 되죠. 사랑만 안 하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도 맞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싸움이거든요. 십자가 들고 그냥 막 해서 다른 사람을 무력으로 끌어안치는 것이 아니고요. 17절입니다. 네가 이제 목회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모데 보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잘 가르쳐서 이런 교인들이 부한 사람들도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목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오늘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말을 하고도 참 끝을 내려고 하니까 제가 돈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 싫습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지는 돈 안 좋아하나 뭐 주니까 좋아하더만 이럴까 봐서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런 욕심, 우리의 이런 더러운 가치관을 이걸 그대로 두면은요 모든 우상이 깃드는 아주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처리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처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하지 말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내고 욕심내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것도 여러분 키 큰 사람,
또 키 작은 사람, 그죠? 머리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내 잉여품이 있으면은, 그죠? 잉여품이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은 세상은 그걸 가지고 권력 이렇게 질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가치관은 뭡니까? 남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셨냐?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게 이 제국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마음을 이렇게 배울 때, 이분의 이런 겸손과 온유를 배울 때에 참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쉼을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식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 신실하게 우리 교회와 함께 싸워서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이런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과 함께 이런 정말 영혼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정말 무겁게 듣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제국적인 이런 욕망들, 욕심들이 있다면은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이런 겸손과 온유를 잘 배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참된 신앙인으로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공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은 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은 해로 성결하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